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월 18일 열왕기상 18장 랜날인데 18장은 4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다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네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상 17장에서는 불의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까지 계속해서 악하고 또 불의한 모습들이 가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먹이시고 또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까마귀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르지 않는 그릇에 미리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보신다는 것들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들을 보이신 그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믿어야 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들을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을 통하여서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이 긴데 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5절까지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오바댜를 통하여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일이 있은 지 3년이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흉년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마침 경건한 자 오바댜를 만나게 되고 오바댜를 통하여서 왕궁 신하였던 오바댜를 통하여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장면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16절 보시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말합니다. 왕궁의 신하가 오바댜였기 때문에 오바댜가 아합을 청하여서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러 오십시오라고 말하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를 보고 아합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아합은 생각하기에 네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비를 내리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바알신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알신은 하늘에 비를 내려서 곡식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신이다 라고 여겼는데 그렇게 아무리 바알신에게 기도하고 간구해봐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바알신은 헛된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너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이제 확인해 보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여서 정말 바알 신에게 간구하는 것과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누가 누구의 간구에 응답했는지 그것을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대결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이 갈멜산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 모여서 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와 대결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결하는가라고 할 때 제단에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대결을 처합니다.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송아지를 각떠서 바알이 믿는 바알 선지자가 믿는 바알 신에게 간구하고 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제단에 불이 붙는 그 하나님이 참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결을 신청하고 그것이 참 맞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결에 앞서서 누가 먼저 이들을 하는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한번 그렇게 불을 붙여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먼저 송아리 한 마리를 택하고 각을 떠서 신에 감동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6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뛰놀면서 신에게 간구하는 모습이 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하면서 불이 붙지 않는 것을 조롱하면서 신이 어디 갔나 보다 아니 잠깐 자나 보다 묵상하나 보다 놀리면서 그를 조롱하면서 더 크게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28절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또 피를 내면서 신을 불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에 불이 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제단에 놓고 제사도 드리고 또 피를 흘리기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했지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시면 31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하면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택하여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3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한 세아가 15리터 정도 되는데 2세아가 담길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약 30리터 정도가 잠길 정도의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뭐 하는가? 송아지를 각을 떠고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2번째, 3번째 그렇게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행동이냐라는 것은 단을 쌓고 송아지에 각을 뜨고 나무뿐만 아니라 그 재물에 물을 4통씩 3번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도랑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3번씩이나 부었다라는 그 말은 이제 그 재물과 나무가 완전히 젖어서 사람이 어떻게 불을 붙이려고 해도 전혀 붙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속여서 몰래 이렇게 불을 지펴서 불 붙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물이 흥건하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36절 보시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불이 붙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여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38절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했습니다. 그 제단에 흥건하게 묻어있던 물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불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가 하루 종일 그렇게 애썼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제단에 불이 됐고 다 모든 것을 사르는 그 모습을 보자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알이 아니구나. 바알에게 아무리 빌어도 하루 종일 빌어도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빌니 이렇게 제단에 불이 내려왔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백성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 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며 바알에게 빌어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그 아합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아합 왕을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 비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비가 내리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42절 33절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분명히 비를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돌아가면 비가 내리겠지 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한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7번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기도가 끝나자 어떻게 되는가? 44번, 44절.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깨닫게 되어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을 알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말하고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고 하면서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8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그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간절히 간구했더니 물이 완전히 흠뻑 젖어 있는 제단에 불이 붙였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 신기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만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알 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알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와 같이 바알 신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가 참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지혜 또는 세상 사람, 환경 조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을 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우상인 줄 알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불이 이 땅에 내 눈앞에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건의 표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고 낭망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낭망하고 좌절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그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자비로우심들을 믿고 또 사건의 이면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보며 늘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참신은 하나님이신 줄을 잘 깨닫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 표면뿐만 아니라 그 이면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들을 잘 생각하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움츠러들었던 신앙들을 깨워
더욱더 신앙을 성장하기 위하여 다시 시작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다짐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이 땅 가득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